요즘 그 뉴스나 신문을 보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 교포들이나 우리 유학생들이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쇼핑몰도 못 간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달받고, 미국은 또 이 배송이 한 3, 4일씩 걸려요.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 그 다음날 오고 막 그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쇼핑몰을 못 간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없답니다. 불안해서. 대낮에도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고, 자기 승용차로 어디 꼭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자기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간대요. 학교도 가기가 힘들답니다. 불안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백신을 거의 다 많이 맞았어도 이게 백신보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 사람들이 증오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들을 증오해요. 아시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 저 사람들이 코로나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막 주먹으로 막 치고 가고, 무슨 막 막대기 같은 걸로 막 테러를 가하고, 또 발로 막 차버리고, 힘없는 노인들을 발로 막 차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마음속에 나타나는 혐오나 증오의 마음이 더 무서운 거죠. 참 이런 증오 범죄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제 차별에서 시작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의 6%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미국 백인들의 머리 색깔이나 피부 색깔이나 얼굴 생김이나 딱 보면 아시아 사람, 딱 보면 서양 사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차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차별은 참 무서운 것이 차별로 끝나질 않아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좀 다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별의 감정이 혐오로 발전을 해요. 아주 막 싫어해요. 이상하죠? 차별할 수도 있겠는데 차별은 반드시 혐오로 가요. 근데 혐오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 증오로 가요. 그러면 이제 총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냥 막 바퀴벌레 없애듯이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제 그런 증오 범죄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아무거나 차별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인종이 달라도 차별이죠. 흑인종과 백인종, 황인종, 이런 인종만 달라도 그것이 차별의 원인이 돼요. 저 사람은 피부색이 까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저 사람은 피부색이 저러니까 나한테 차별당하도 싸. 이렇게 이제 차별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가 옳아요. 차별하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남녀 성별이 달라도 또 차별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할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차별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성별 차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또 차별이 가능해요. 나는 보수적인, 정치적으로 나는 보수인데 저 사람 진보다, 그러면 차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분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 거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나라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근데 이건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 해버리면 이제 그게 차별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혐오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몸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정치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참 이상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냥 휘발유에 불 붙이듯이 어떤 반응이 빨라요. 세대가 달라도 또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 또 어떤 세대 갈등이나 또 거기서 어떤 그 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원인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 사람 그냥 차별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사건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짐승 같은 사건이 뭐였어요? 홀로코스트가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가스실에서 총으로 칼로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8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고, 인간은 굉장히 우수하고, 인간은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과 또 인간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패러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인간의 인문학적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 것이 홀로코스트예요. 인간이 이렇게 야만적이라고?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도 자기 같은 종족을 죽이지는 않아요. 자기가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지, 자기 같은 하이에나가 하이에나를 집단 대량으로 학살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사건을 보고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회의가 온 거예요. 인간이라는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기술을 발전해도 인간이란 참 짐승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회의가,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 사건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이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거예요. 유대인은 다 나쁘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 아주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면 유대인이라는 더러운 민족을 지구상에서 싹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차별은 악마적인 거예요. 차별은 폭력을 정당화해요. 차별하는 사람은 정오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도 자기가 굉장히 옳아요. 저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자기는 굉장히 옳은 일을 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해요. 참 본문에 그 단어가 나왔어요. 야고보서 2장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각기 달라요. 이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에 그러고 4절에는 서로 차별하여 대하면 차별하여,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 문제를 이슈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세계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삶의 방식 자체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차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교회 안에 차별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사실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맨 처음 생긴 문제가 차별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3,000명씩 세례받고 막 5,000명이 세례받고 막 얼마나 충만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생긴 문제가 차별이에요. 그래서 그냥 초대교회가 막 심각해졌어요. 뭐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또 뭐 묘한 어떤 그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사소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은 이제 어떤 공급하는 문제를 다 그냥 그 손을 떼고 이제 교회 안에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제 전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의외로 심각한 문제고 또 마귀가 틈타기 좋은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그 이유로 차별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버리는 거. 어떤 그 차별로 끝나질 않아요. 편을 갈라요. 차별에서 딱 이 차별은 어떤 사람의 이 편, 저 편을 갈라버려요. 근데 이제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것은 금지입니다. 금지. 하면 안 된다. 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어떤 우리에게 여지를 주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차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하지 마라. 어떤 금지예요. 옥상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런 식이, 이게 어떤 법이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차별하지 마라. 딱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았으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과 전혀 다른 거죠.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종과 자유자의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이 복음의 정신인데, 근본적인 정신인데, 복음을 믿으면서 차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정신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차별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차별은 혐오로 이어지고 혐오는 증오 범죄로 이어진다고. 이 본문에도 그래요. 차별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긴다. 이제 6절에 보면 업신여긴다. 9절 말씀에 보면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9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범법자다. 차별하는 사람은 9절 말씀에 정죄를 당한다. 13절에는 차별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점층적으로 심각해져요. 차별에서 심판까지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히틀러처럼 차별하지 않는데, 나는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리고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로 관련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에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구나. 참 내가 이 말씀 앞에 지적받는 것이 많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말씀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걸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그냥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가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명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외에는 없어요. 모든 신화는 다 다신교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다신이에요. 일본에는 8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만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800만 개가 넘으면 이 신을 좀 잘해주면 저 신이 삐질 것이고, 그 신한테 좀 잘해주면 또 다른 신이 삐질 것이고,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신들한테 어떻게 다 비유를 다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훌륭한 거고, 정말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버리면 이제 이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떨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저 말을 왜 하지? 귀신들이 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듣고 딱 알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 뭐 돌덩어리네, 이게 나무로 만든 거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귀신 숭배, 성황당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모르면 성황동 고목나무에도 절해야 되고, 대보름에 보름달에다가도 막 절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냥 온갖 것들이 다 그냥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절해야 될 대상인데, 아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창조물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들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스리랑카 목사님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거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세 분이 아니라 거룩한 한 분이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좋아해요. 다 아멘하고 손들고 받아들이고, 일어서서 기도하자면 다 기도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야고보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칠고 무례하고 악독하고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고 이기적이고 못되고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체 왜 문제가 뭔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크고 첫째 되는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독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거칠고 이렇게 이게 도대체 이 말씀과 이 현실이 너무 조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거죠. 목회자니까. 뭐 여러분들도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복음과 이 크고 첫째 되는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그게 이제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사람이 참 문제가. 그래서 본문은 이제 차별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사람한테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막 상처 주고 이런 것이 차별이다. 어떻게 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본문은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차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도 저렇게 변화가 안 된다. 이제 차별하는 사람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첫 번째, 차별하는 사람은 생각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악한 사람이다.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는데도 생각이 악하면 악할 수 있고 생각이 악하면 남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생각이 변화가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막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저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생각이 악하구나. 내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아니 아시안 헤이트 그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 돈 쓰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 막 열심히 장사하고 도대체 미국에다가 막 공장 지어지고 아니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냥 차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악하니까 괜한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심하게 차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판단하는 자가 4절 말씀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재판관이라는 말인데요.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사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판단을 못해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을 차별하고 남을 혐오하고 막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영성과 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막 깜빡이도 안 넣고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화가 확 나죠. 막 입에서 막 좀 안 좋은 말이 나오죠. 미쳤나, 뭐 또라이 아니냐, 막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해서 참 민망한데요. 막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린데 굉장히 막 놀래죠. 아니면 앞차가 가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브레이크를 팍 밟아서 내가 급정거를 해야 된다. 뭐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고 막 분노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상황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막 아침에 회사 가는데 집에서 바가지를 막 아내가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했어요.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막 하고, 그래서 기분이 확 정말 열을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차나 옆에 차가 나한테 막 그렇게 막 테러를 가했어요. 그러면 정말 막 뚜껑이 열리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막 저것이 지금 나를 무시했나? 집에서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니 너도 나한테 그러더니 막 그렇게 굉장히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큐티를 한번 싹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 오늘 좀 부주의하네. 좀 잠이 덜 깼나 보다.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 똑같은 일도 막 열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똑같은 상황도 그냥 너그럽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거친 반응을 항상 보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투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내놓고 지금 내 생각을 치료해 주시라고, 내 마음을 고쳐 주시라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차별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굉장히 막 무서운 말 다 나왔지요.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 정죄라는 말도 유죄 판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가장 정말 예민한 게 뭐겠어요? 유죄냐 무죄냐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죄다 그래 버리면 뭐 그냥 한순간에 도지사도 막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뭐 유죄 판결 나면 그냥 거기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범법자 취급받는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이런 것을, 성경은 다른 것보다 이런 문제를 참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차별하는 거, 이런 것은 참 심각하다. 이제 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건전한 교양과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은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아주 교양과 상식으로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아도 불교 믿는 사람도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유교 믿는 사람도 유교에서 살인하거나 이런 거 반대하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그런 걸 가르친다면 종교도 아니죠. 샤머니즘에 빠져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점쟁이 의지하는 사람도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어. 바람도 안 피웠고, 내가 살인도 안 했고, 나는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나는 내가 술을 먹었냐고, 내가 담배를 피냐고, 내가 바람을 피웠냐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은 그 취급을 안 해요.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남을 좀 차별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경찰서 붙들려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나 이렇게 간음하는 것이나 차별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왕따를 당했다, 차별당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어린 아이가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차별하는 애한테 너 왜 쟤 왕따 시켰어? 그래. 장난으로 그랬다고.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장난으로 그랬다고. 근데 당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범죄죠.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학교 옥상에 올라가 마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 남을 두들겨 패거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도 죄지만, 남에게 사별을 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도 죄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럴 일은 평생 없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이런 죄가 문제인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말 중에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약약강. 되게 안 좋은 말인데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는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이래요. 되게 강약약강이 안 좋은 말이거든요. 내가 강약약강이다. 그러면 되게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비굴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굉장히 세지고,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남이 그러는 걸 봤다. 굉장히 한심한 거죠. 굉장히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하게 되면 인격이 좋아지질 않아요. 신앙이 좋아지질 않아요. 영어는 더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강약약강이 아니라 kiss up, kick down 그럽니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키스를 해주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킥을 하는 거예요. 킥. 발로 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K자로 운을 맞췄잖아요. 두 운을 딱 맞춰요. kiss up, kick down. 이런 것이 이제 차별인 거죠. 차별은 전형적인 차별의 유형이에요. 내가 강약약강으로 살게 되면,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되게. 그러니까 모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저런다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나한테만 저런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면 나한테만 저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막 유라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정신과 그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어떤 세상의 태도예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래요. 강약약강이에요. 세상 전체는 키스업 킥다운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세상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까지 그런다면 이건 이제 아닌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아주 건전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게 만들어줘요. 아주 멋있는 사람, 아주 존경받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흠모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지. 저 사람 진상이야, 막 그런,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긍휼이 없으면 차별한다는 거죠. 긍휼이 없으면 차별한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차별, 심판, 정죄, 뭐 간음, 살인 이런 말만 나오다가 갑자기 좋은 말 하나가 딱 나왔어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 긍휼은 이제 새로운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차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긍휼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긍휼은 자비, 동정, 연민,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비슷하긴 한데 딱 그 말은 아니에요. 영어는 compassion. 이 compassion도 같이 공감하고, compassion이 조금 긍휼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긍휼은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이 고통받는 거, 고통을 함께 하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풀기가 참 어려워요. 긍휼은 체험이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긍휼을 알고 긍휼을 배워요. 이것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내 체험으로, 내 감정으로 느끼고 내 행동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이놈 자식 괘씸한 놈,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살 거야? 내가 너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그래. 내가 너 지금 겨누고 있어.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런 마음을 하면 나 진짜 죽을 거예요. 아마 나는 못 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와야 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긍휼이 있다면 주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걸 방언하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긍휼의 마음 가지고 알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지 긍휼을 보면 알아요. 긍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차원,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차원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차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몰라버리면 절대로 긍휼의 긍자도 몰라요. 긍휼이 뭔지 말로는 알 수 있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 경쟁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이기고 내가 살아남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세상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성적이 항상 나오고,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아예 뒤에 교실 뒤에 게시판에 딱 붙여놨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인격을 침해했느니 개인 정보를 공개했느니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오니까 그냥 그게 그 교실에서 일종의 계급이 되는 거죠. 나는 이 반에서 몇 등짜리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막 경쟁을 시켜서 누가 전도를 많이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냐, 이렇게 막 경쟁을 시켜서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누구냐?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긍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이 한 단어인데요, 큰 소리 친다는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아주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장군이 내가 이겼다 하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환호 지르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이기고 자랑하는 일이에요. 결국 긍휼이 이겨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심판을 이겨버려요. 자랑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굉장히 까칠해지고 아주 비판적이 되고 아주 가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적이에요. 너 성경에 이 말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 하고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긍휼의 마음이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냥 이제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14절부터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3번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고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참 긍휼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남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